제목이 연결의 힘입니다. 연결의 힘. 따라합시다. 연결의 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올 건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 이래가지고요. 소유의 종말인데 소유의 종말인데 원 제목이 뭐냐 그러면 The Age of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의 시대. 접속의 시대를 왜 소유의 종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1994년 11월 30일 날 외관에 이사를 왔는데 부산에 5, 6도 그 한센시 환자들이 있는 정착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만 해도 파트타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은 파트타임이 곧 올 거라고 전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파트타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니까 파트타임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래학자들이 쓴 책 내용 가운데 7, 80%가 그대로 적중돼 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요. 유튜브 자꾸 보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연세 드시도 책 읽고 눈이 감길 때까지 책은 계속 봐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근데 접속의 시대인데 이거를 소유의 종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접속이나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 보면은 자격증 많이 딴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40개 땄다 해가지고 보일러, 전기 뭐 해가지고 배관부터가 억수로 많아요. 그럼 박수 치고 막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격증을 위해서 그래서 스펙 같은 보면 자격증을 쭉 나열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주변에 자격증 있는 사람 천지백관인데 그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말로 여러분 골치 아프고 자격증 땁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소유해야 되는 시대는 종말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제 연결해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제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미 국방부 펜타곤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2단계만 거치면 쑥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결해서 가는 시대가 되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배워서 하는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방송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배울 시간에 잘하는 사람을 끌어다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버는 돈 가지고 사는 전업주부 혹시 계신가요? 손들어. 인기 없는 사람인데 남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손들어. 전업주부 사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안춘이 전업주부 아니에요. 옛날에 전업주부 했는데 남편이 벌어온 돈에 연결되니까 부인이 쓰잖아요. 미장원도 가고 밥도 먹고 아들 학비도 주고 다 하잖아요. 연결해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열매 맺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변화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고 또 좀 더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원시인. 한번 읽어봅시다. 원시인. 원시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시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집도 짓고 지 혼자 다 하는 거라. 그리고 보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원시인이라고. 원시인. 교회 안에도 원시인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욕심이 많이 하고 이것도 지가 해야 되고 저것도 지가 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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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원래 은사가 많은 사람 중에 원시인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방송 우리 교인 볼라고 모르겠는데 펄루도 하고 막 신기도 치고 막 커피도 내리고 또 똑똑합니다. SK 다니고 그 집안은 온데 SK 집안이라. 그러니까 막 새로운 사람이 뭐 하는 꼴을 못 봐.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닉네임을 미세스 원시인이라는데 이건 원시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 죽을라 하지 마. 기분 나쁘게나 말게나 목사가 옳은 소리 해줘야 되지. 원시인이다. 원시인. 여러분 원시인이 많은 교회는 교회 성장 안 됩니다. 교회 계속 파장이 일어나고요. 장로님이 아무리 있지만 장로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장로님 집 지을 수 있어요? 장로님 금융의 전문가입니까? 보일러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용접 보일러는 다 합니다. 전도사 때부터 다 시켜가지고요. 다 했어요. 웬만한 거는 다 합니다.
자꾸 하니까 자꾸 해라 하시면 그 다음에 못합니다 이랬지. 할 줄 모른다 했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연결해가지고 자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내가 혼자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전라북도에 있는 그 고향인 사람이 말씨가 부드럽잖아요. 경상도에서 있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런 그런 막 간이 막 애간장에 서슬 녹는 거라. 그럼 새로운 사람들 오면 안녕하세요, 저에게 참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개월만 지나면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한두 달 만에 교회 정착하면 빨리 물러나야 돼. 이 사람은 물러나 그다음에 진득하게 이 가르치는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계속 가다가 새 가지고 한판 붙고 나가고 지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여러분 원시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시인이 되면은 문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화가 없으면 삭막합니다. 범죄율이 높은 데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집 사는 데만 돈 투자하고요, 문화 생활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맨날 싸웁니다. 겉으로는 뭔가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속은 황량해가지고요, 황폐화됐고 마음은 스크래치 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 또 있는 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속은 다 뭉그러져 있는 거라. 중직자 아내들 마음속에 뭉그러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 애가 저러나 말이죠, 목사 집 애가 저러나 말, 죽어는 아직 덜 익었는데 막 얼반 죽는 거라. 사실 그래서 문화적인 이 것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원신이 많아서 그렇다. 좀 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들어봤죠? 신석기 시대 가운데 신석기 혁명은 농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원신들은 온 전시만시란 말 아십니까? 전시만시 알죠? 제가 한 번은,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제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제가 쓰거든요. 제가 표준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그냥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백가리가 됐습니다 하니까 우리 서울 출신의 장로님이 밑줄을 딱 그어봐. 목사님 천지백가리가 뭡니까? 한거다 한거. 이 말을 알아듣는 거 보니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많네요. 이게 막 전시만시 돌아다니는데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지으니까 정착을 하잖아요. 딱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지으니까 농작물이 잉여물이 생기잖아요.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 팔아야 되는 거라. 그 쌀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뭘 다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쌀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신발을 다오, 커피를 다오, 물물 교환도 일어나지만은 어떤 게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쌀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안 지어도 노래만 불러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부터 된 겁니다. 저거 딴딴한다고 돈 언제 버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원시인에 가까운 거예요. 노래 부르도록 냅둬요. 저는 BTS하고 블랙핑크 좋아합니다. 우리 딸은 마마무 좋아하고 콘서트 가고 이랍니다. 제가 춤도 한번 출 수 있는데 지금 살이 좀 쪄가지고. 그런 공연도 보시고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연이 얼마나 위대한 공연인지 아세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춤을 추면서,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문화적 작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노래 못 부르는데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안 놀라네요, 여러분. 뒷동산 아지랭이 할미꽃 피어 꽃댕기 메고 놀듯 옛 친구 생각난다. 얼마나 좋아요. 좋죠? 여러분 저는 이걸 작곡하거나 작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농사만 짓는데 이제 이 노래를 내가 입에 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이게 농사혁명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국전이 한참일 때 박목월 씨죠. 박목월 지영자매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에요. 참 저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저 친구가 이 구미 사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일이야 지금. 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목구비 얼굴은 동그란 거는 엄마 닮았는데 이목구비는 아버지 닮았거든요. 장점을 다 닮았어요. 그 옆에는 결혼했어요. 남편이구나. 조용히 따라해보세요. 나는 땡 잡은 사람이다. 정말이에요.
좀 더 가보면 알아요. 한 30년 좀 지나보면 알아요. 아, 얼마나 내가 결혼 잘했는가. 6.25 전쟁 때 박목월이가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 수업을 하다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여대생이 탁 쳐다보고 그러다가 교수님하고 여대생하고 제자 사이에 썸씽이 일어난 거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랑에 빠지면 어디로 도망가냐 멀리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 멀리 간다고 간 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에? 아, 서울에서 그래. 사건이 났다 하니까요, 지금. 예. 서울에서 사건 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주도로 간, 어이구, 뭐 감각이 있네요. 제주도로 간 거라. 제주도 갈 때 여름에 갔거든, 여름에. 여름 방학 때 썸씽이 일어나서 그 옷 입고 그대로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저녁에 막걸리 마시면서 시를 읽고 친구들하고 중학교 음악교사 변훈하고 양중이가 같이 있었거든요. 와, 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박목월이 사모님 귀에 딱 들은 제주도에 있다 한다. 탁 저걸 입고 딱 가서 가니까 희한한 거라.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늦가을. 여름에 입고 간 그 삼배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막 추워가지고 이 아가씨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라. 웬만한 아줌마 같으면 가서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막 이 X야 저 X야 하고 막 이럴 건데 봉투 하나를 딱 줍니다.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이것으로 옷을 해 입고 겨울을 나게 딱 그런. 그리고는 딱 돌아옵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소리 지르는 게 하수지. 그러니까 박목월이하고 이제 아가씨가 마음이 찔릴 거 아니에요. 이 아가씨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딸을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너의 사랑을 위해서 타인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너의 사랑이 고귀하다지만 타인에게 아픔을 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설득을 합니다. 딸이 밤을 새워가는데 아버지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일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박목월이가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밤을. 그때 이제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때 이제 마지막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습니까? 이제 마지막 편지를 한통 써야 되는데 아가씨한테 시를. 그런데 어떤 내용을 담고 싶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야,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는데 애써야 되겠습니다. 박목월이가 딱 시를 한 편 딱 줍니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말리 바람이 하늘 불어. 그 노래를 쭉 그걸 김성태가 곡을 붙여갖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손을 잡고 부둣가로 이제 배를 타러 딱 가는데 이 뒤에 따라가는 박목월이가 머리를 푹 소리가 거의 폐인처럼 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자기 친구 양중이가 시를 쓴 겁니다. 그 시인들은 남달라요. 그리고는 친구한테 변훈이한테 야, 네 곡 붙이는 곡 한 붙여봐 준 거예요. 그래 아까 나온 노래 앞서들만 불러드릴게요. 저 푸른 물결 헤치고 거센 바다로 떠나는 배, 떠나가는 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곡 붙이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합이 없이는 문화도 없고요, 생명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석기 혁명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시인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이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시대를 벗어나서 각자가 잘하는 강점을 따라서 일을 시키는 시대가 되어져야 교회가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음식 맛이 있는 사람이 주방을 맡아야 되죠. 맛도 호도 빵구도 없는데 연차되었다고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로 다 죽겠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사람이 부족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싱어를 써야 돼. 저거는 말이지 뭐 가다 보면 담배도 피우고 살 건데 저거를 싱어를 좀 못 본 척 하고요. 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근데 네 입이 더 문제다 말이지. 강점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야 교회가요 용서와 간영 가운데서 막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 우리 교회 20살짜리 보고 저 만들어냈더니 잘 만들었네요 보니까. 가정과 스승과 교회 일종의 플랫폼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강점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 저희 집에는 이제 이 자녀가 셋인데 큰 놈은 이제 IT 쪽에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오스트리아 회사에 있는데 둘째는 첼로를 합니다. 셋째는 주사반을 꼽는 간호사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 한데 지금만은 이제 동시를 씁니다. 동시. 우리 집사님 꽤 유명합니다. 동시 해가지고 노래가 나온 게 지금 10곡 넘어요. 그리고 올해 김서울재단에서 한국을 빛난 문학인 20연 가운데서 한 명 뽑히가 핸드 프린팅하고 와서 지지난주에 별로 안 놀래네요. 그 여성들이 참 위대한 게 우리 4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유방암이 왔는데 3기 3.5cm 암이 3개가 안쪽에 붙어가지고 그 항암 중에 글을 쓴 애들하고 보니까 참 여성들이 대단해요. 남자들은 그냥 중리산이 하고 막 그래서 할 건데 여성들이 참 이겨내는 거라.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특별히 발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는 감정적 교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힘듭니다. 지체장애는 고마워요, 감사 이런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는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막 그 스키가 사는데 그애가 싱어도 하고 드럼도 치고 PPT도 잡고 막 해요 같이. 그냥 장애 비장애가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모이다 보면 이 각자의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엄마 시험 써봐라. 그럼 네 곡 한번 붙여봐라. 연주 한번 해봐라. 또 우리는 못하니까 박수도 치고 이게 이제 플랫폼의 힘입니다. 플랫폼. 여러분 가정 안에만 해도 몇 사람이 우리 신학을 했고 자기는 어린이 아동학을 했고 또 간호학을 하고 음악을 나오고 또 IT를 하고 가족 5명만 해도요 웬만한 거 다 해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위기가 오면 부부만 마음만 딱 합하면 웬만한 거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다 이겨냅니다. 두 사람만 해도. 근데 교회 안에 이 정도 숫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잘 유지하면요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원시 그룹에 남아서 내가 혼자 다 해야 된다고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강점으로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걸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면 교회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전화기 주는 사람, 소파 주는 사람, 변호사 만나게 해주는 사람, 아프면 어디 가야 되는 사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맹장 터지면요 아주 공짜로 해주는 병원이 없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명장 터지가 죽는다니까 이 다문화 국적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가지고 울산 동구에 15가정이 정착했는데 그 중에 고3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한국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여성들에게는 접근이 안 돼요. 여성들은 악수도 안 돼요. 히잡을 딱 쓰고 그 집에 한 번 놀러 가고 2번 놀러 가고 3번 놀러 가고 10번 놀러 가고 이러면은 히잡을 벗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와서 막 하는데 전부 다 돈을 주고 뭐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불안전하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이래 맡아줄 수 없냐? 그럼 맡아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는 플랫폼.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 안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자 외국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원룸을 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보면 구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 중고에 있는 집에 중고 천지백갈이잖아요. 중고. 뭐 소파 있는데 소파 주지 뭐 당근마켓 들어가 찾아가지고 뭐 주면 되죠. 뭐 그죠? 저도 웬만하면 당근마켓 하거든요. 여행용 가방 억수로 큰 거 3만 원 주고 사라는 걸 만나갖고 말 잘해갖고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고 제 마음속에 다시 5만 원에 팔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서성과 교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염두에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위의 사람입니다. 아래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의 없는 친구들은 복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못 해요. 안 줘요, 하나님이. 항상 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줘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옆집에 지나가는 뭐 내보다 못한 7살짜리가 복을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예를 가르쳐.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뭐 할 거 없어요. 이거부터 가르치도 길이 열려요.
아멘.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자, 그 우리 과거에 엄마들이 모이던 빨래터라든지 우물가는 포털 사이트. 근데 빨래터에 가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목사님 나는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래요, 저게 모자래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지금 생각이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결하면 되구나. 그럼 누구에게 연결해야 되지?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해에서 한인교회 다니다가 유학 중에 있다가 돈 없다고 들어온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몇 학년 남았는데 이제 1년 반 남았대. 왜 들어왔냐? 돈이 없어 들어왔대. 돈 벌면서 해라 그랬더니 돈 벌 게 없대. 알바할 게 없대. 알바하면은 뭐 할 거 없지만은 그러면 너희 다니는 상해 한인교회 안에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상사들 정치인들 이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뭐 대사관도 쓰고 영사도 쓰고 막 쭉 쓰더라고. 사진 찾아와 봐라. 사진도 찾아봤어요. 이 사람 양력 찾아봐라. 양력을 쫙 써서 요만한 판에 두 면을 딱 만들어 딱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네가 활용 가능한 네 자원이다 그랬어요. 상해 가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받고 아주 수 높은 코리안 아카데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1,000만 원씩 받고 딱 10명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불러서 아카데미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비즈니스 잘하고 있어요.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깨제제가 다니면 안 되고 스마트하게 딱 머리도 투블럭 딱 해가지고 뱃살도 넣고 그런 거를 워킹하면 해봐. 그러니까 연결하면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연결 중에 최고 연결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모형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주신 거예요. 봐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연결하면 이룰 수 있지 않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결되고 위로부터 놀라운 것을 공급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이 교사들은 사실 뭐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들이 진로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세상을 읽는 인사이트라든지 좀 깊이 보는 포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그거 잘 못하니까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시인 사고라는 거예요. 못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가면 되잖아요. 책도 보고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정보를 맞아들이고 그게 세미나 듣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져오면 교수님과 내가 연결되잖아요. 교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어떡할 거예요? 메일을 보내면 다 리스폰스 해줘요.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은 73세인데 옛날 구미 금호교에 있었던 이정학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금호공대에서 이제 사회 가시다가 울산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포스코하고 합병했던 성진 지오토기 훈련 원장으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청년같이 이래. 청년같이. 자, 우리 그 다음 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다음 하면 자, 공용 플랫폼에서 전문 플랫폼으로 분산해. 요즘 플랫폼 하는데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이런 건 다 플랫폼입니다. 공용입니다. 공용.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 플랫폼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많은 데죠. 당근마켓은 뭐 사는 됩니까? 중고. 그 다음에 집 구할 때는요. 집을 구하려면 다방. 여행 가려고 그러면 야놀자. 저는 호텔 같은 건 부킹닷컴을 쓰거든요. 그게 싼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도 자꾸 같이 가는 구미에는 80대 된 목사님 계신데 저하고 같이 여행 가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이분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호텔 정했냐, 뭐 안 정했냐, 갈 때부터 막 계속 막 옆에 치근덕 됩니다. 막 목사님 호텔 정해야 되지. 호텔 정할 필요 없어요. 그날 도착해갖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딱 찾으면요. 싼 거 막 천지백갈에 나와요. 베트남 같은 데는 10,000원짜리 호텔도 꽉 찼어요. 10,000원짜리 호텔도. 그 밥 다 주고 다 해요. 뭐 5성짜리 들어가도 수영도 안 하는데 마루 그런 데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한의문 갈 때는 근데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 공용 플랫폼에서 전문 플랫폼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방송실 PPT. 예. 자, 전문인 교회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 사실은 저에게 이런 변화의 몇 가지 팁이 좀 있었는데 외관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집도 있었고 가난한 집도 있었고 특별히 대구
성서 염색공단에 죄악을 하면서 버는 집 애들은 학원을 잘 못 보내서 그래서 뒤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럼 모아가지고 막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비닐하우스 그어서 모아가지고 합판 잘라갖고 책상 만들어갖고 문제집 얻어가 공부도 가르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에서 이런 데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하더니 목사님 이번 1등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1등 하면 1,000만 원인가 엄청 많이 줬어요. 그때 이 친구들을 좀 구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97년도 96년도니까 해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해커. 그 당시만 해도 국방부나 청와대에는 해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공부시켜갖고 애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뚝 떨어진 거라. 주가 1등 한다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기분 얼마나 나쁜지 막. 그래갖고 막 잠도 안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과장, 이 대외 협력 담당 과장이 목사님 죄송하대. 죄송하기는 말기나 이 사람아 누가 1등 한다 않겠나 했더니 자기도 1등 할 줄 알았대. 그래 떨어졌대. 1등한테만 상금을 줬거든요. 그러면 누가 1등 했노? 그러니까 누가 있대. 그 애들은 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학교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럼 아이들한테 공부 안 가르치고 뭐하노? 그럼 1등한 그 애들은 뭐냐 했더니 거기는 첫날 만날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닌대.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혁신의 속도에서 미래학자들의 선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데가 기업이고 가장 늦은 속도로 변하는 데가 법률가 집단, 종교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 교과서 가지고는 미래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도요. 삼성전자들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투자하듯이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줘도 미래 가능성 있는 쪽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제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한 권의 책을 만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어비어 교회 모델입니다. 세어비어 교회는 그때 당시 25년 전에 내가 그 책을 봤을 때는 요 정도 그 교회가 모였거든요. 지금은 150명 모입니다. 150명 모이는데 이 교회가 관장하는 NGO 단체가 70군데. 1년에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저희 교회는 한 30명 모이거든요. 30명 이상 안 모이려고 지금 엄청 발버둥하면 3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 전에 있던 하늘성 교회는 가니까 100명 모였을 때 10년 한 500명 정도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리고는 딱 사임하고 나와서 교회는 우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팀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해서 그냥 한 명, 두 명 장소가 없어서 스타벅스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자꾸 하다가 사람이 자꾸 늘어가지고 이거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교인들 늘리지 마라. 제발 늘리면 안 돼. 우리는 늘리면 안 된다. 30명이면 충분하다. 30명만 해야 된다. 계속 근데 지금 자꾸 늘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5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 보니까. 자꾸 줄이려고 생각. 그래서 좀 분리를 시켜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세어비어 교회가 150명의 70개의 단체를 두고 200억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2년차 1.5년 차거든요. 2년 차에 우리 한 해 예산에 지금 한 17억 쓰거든요. 17억 쓰거든요. 그래 이게 그 당시는 이 외관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걸 하지? 여러분 이 세어비어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이 교회 출신입니다. 영국의 부통령 딕 체니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울산에 가서 목회를 또 하는데 외관에서는 사람들이 젊어 놓으니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거의 99%가 자기 집 다 있더라고 보니까. 4, 5억짜리 집 다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외 선교지 가는데 돈 한 300만 원 모자라면 우리 뭐 판매 사업회가 돈 좀 받아납시다 하면 목사님은 한 사람이 한 50만씩 더 받아요. 이렇게 내보고. 여러분 믿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1년에 사례를 1억씩 받았습니다. 안 믿기는가 봐요. 저희 사택이 18층 로얄층에 동해 뷰가 보이는 40평짜리에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세의 중공업에 정년 이분이 거의 다 연봉이 1억이 넘은 분들이 용접하는데 1년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이분들이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하면 뭐 할 거냐 했더니 이들의 꿈이 원룸 사가지고 월세 받아 먹는 게 꿈이라. 와, 참 진짜
목에 때려치우고 싶은 거 있죠. 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원룸 사가지고 월세 받아 먹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90살까지 살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98세에 돌아가셨거든. 우리 엄마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98세 조용히 천국 가셨어요.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한 번도 입원 안 하고 돌아가시기 막 일주일 전에도 막 트럼프가 어떻고 막 오바마가 어떻고 막 그래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지금 문재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정치 이야기도 하시고 목회 잘해라 그러고 막 엄마 요즘은 나 목회 때려 치아보고 싶다 이랬더만 야야 그래도 추던 춤은 계속 추라 이러대. 참 우리 어머니가 명철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런 이제 도대체 30년을 더 살 건데 골프 치고 등산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살아요? 그 의미 없이 살면 자살한다고요. 다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회사는 다단계로 해갖고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터미. 박한결 회장을 한 2시간 정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2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가 독특한 회사예요. 그 시스템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스포츠 센터 안에 회사 사무실이 있어요. 센터 안에 승마장, 수영장, 피아노 꽉 나오고 군데군데 책상을 넣어놨어. 그럼 직원을 뽑을 때 회장이 딱 질문하는 거라. 질문 한마디 딱 하는데 대답 듣고 이 친구 괜찮냐면 픽업하는. 그러면 20대 30대 연봉 1억이에요. 그럼 일 안 시켜요. 그냥 놀아. 제발 일하지 말고 말 좀 타고 놀아. 수영하고 놀아. 제발 노세요. 일하지 마세요. 놀아요. 놀아도 월급 꼬박꼬박 줘. 1년을 놀아도 줘. 5년 놀아도 줘요 그냥. 그거 준다니까요. 일찍 오라. 일찍 나가라. 법인카드 하나씩 다 주고 제가 4천만 원 써 1억 원 써서 말 안 해. 아무도 결제하는 사람 없어요. 막 써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회사 망하지 않냐. 목사님 노는 것도 3개월 내내 말 타고 다니라 해보세요. 자살하고 죽습니다. 노는 것도요 한두 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일 좀 해볼까 하고 싹 찾아보면 저 일이 나한테 맞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일하면 일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비전 컨설팅 회사인데 프리포스트를 해가지고 퇴직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DNA를 바꾸어서 퇴직 이후의 삶을 효과 있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비 만 원씩 받고 50명씩 모아가지고 카네기 쪽에서 정신 훈련시키는 사람 불러갖고 막 세미나하고 사례비 5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쪽에 사람 불러갖고 또 막 하고 막 계속 하는 그 장로님들이 교회 밖에 신경 쓴다고 뭐라 하더라고 막. 그럼 떼쳐 아프지 뭐. 좀 나눴으면 그거 엄청났을 건데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큐티 하시고 목사님 말씀 메모하고요. 계속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갑니다. 메모를 해야 돼요. 지영 집사님 아시겠죠? 아버지가 말씀하든 목사님 말씀하든 설교를 계속 메모해야 돼요. 메모.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적으면 산다고. 네? 목사님 무식하다도 그런 말 하려도. 네? 적어야 돼요. 아직 엄마가 말씀해도 적어야 됩니다. 현수비한테도 가르치고 써야 돼. 써야 돼. 사인님 아시겠죠? 쓰고 집에 가서 또 디비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가 과연 그러한 거 다 나누고 그러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제에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빨리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3시간 다 돼가는데 2번 이상 부르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살을 안 줘도 됩니다. 욕은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러고 있는 차제에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커피 전도를 하는데 목요일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라. 희한하다. 복음이 이리 좋다는데 왜 사람들이 안 나올까? 젊은 사람들은 노도 안 하고 부목사님 5분인데 부목사님 사모님들이 혹하다 실수로 커피 전도하는 날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잡히면 나와야 되는 거라. 그 외에는 내일 모레 천국 가실 권사님들만 나오시는 거라. 희한하다. 복음이 이리 좋다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필리핀을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외치고 그러더라고. 희한하다. 필리핀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되노?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네에 사니까 전부 다 스타벅스 커피 들고 돌아다니는데 믹스 커피 너가 휘저어가지고 막 종이 커피 주니까 쪽팔리는 거야, 방발로. 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서 하면 어떻겠나. 이래서 한 30분 달려가 다른 동네 가고 우리 동기 지하에서 개척하는 교회를 도와주러 갔어요. 우리 한 번 가면 계속 가거든요. 20주를 간 거예요, 20주. 20주를 가는데 사람들이 1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월차 내가 놓고 뭐 이러는 거야. 재밌네. 그 울산은 군도 있고 구도 있잖아요. 울주군 그 총구석이거든요. 그 울주군에 있는 시골교회 하나고 그 교회가 또 그 다음 텀에 또 해서 봄에 12주 가는데 그때 물티슈를 10만 개를 샀어요. 10만 개에서 몇 꽉 찹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00원 내면 100개, 10만 원 내면 1,000개 자기가 사고 막 전도하고 그 교회 헌금하고 2시간 전도하고 막 돌아오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막 120명씩 140명씩 막 오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한 400명쯤 모였을 때거든요. 야, 이거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왕에 나선 김에 우리가 여름에 전 교인들이 시골 교회 아우리치하러 가자. 타켓을 문경을 잡고 10개 교회를 딱 정하고 10개 교회를 탐방, 1차 탐방, 2차 탐방, 뭐 부사진대, 수레인대, 뭐 밴드 저거 다 하니까 총 금액이 나오잖아요. N분의 1로 딱 나누니까 한 사람 앞에 17만 원 딱 계산해가지고 가자 하는 거 370명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면 뭐 직장에 가고 인산 빼고 다 한 거야, 다 한 거지. 그래 버스 10대 대절해가지고 울산에서 문경으로 쫙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도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재밌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나도 놀란 거야.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란 거야. 그 다음에 떠오르는 우리 중공업 부장 다니는 장로님이 목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해 보이소 했더니 그 울산 사람들 셉니다. 목사가 월요일날 좀 쉰다고 새벽기도 안 하다 내보고 목사님 목숨 걸고 기도하여 소익하다 내보고 이제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말이지. 조용히 말하면 될 건데 막 그러고 얼마나 큰 소리 이야기하는지 그 내가 한 번 하면 자꾸 너댓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저도 참 이 못됐어. 그래서 자꾸 그러길래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다 많은 사람 키도 170, 평균 75라 170 장로님 예 좀 있으면 한 대 치겠네요.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요. 그 바람에 내가 막 목사 보고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울산에 있을 때는 월요일에 뭐 계속 다 했어요. 그게 이 권력을 키운 거예요.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뭔데 말씀해 보세요. 왜 평일날 다른 교회를 도와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때 300명은 30명씩 10군데 교회에 나눠서 미자립 교회 오후 예배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때 우리 교인들 한 500명쯤 모였는데 200명이 남아서 예배 드리고 300명이 1년 내내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밥만 먹고 나머지가 재정도 하고 빨래나 하고 밥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 다음 텀 되면 또 순서를 바꾸고. 그러다가 그 다음 여름에 제주도를 갔는데 430명 비행기 세대 전세 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10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2,000명 모이냐, 그러면 뭐 3,000명 모이냐, 그러고 뭐 500명 모인다 말 안 하고 뭐 제법 모입니다. 이러고. 그래가 돌아와서 그 타이밍 때 시간을 더 주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사임을 하고 지금 이 전문인 교회에 가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강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회가 상무교회하고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어요? 이야기해보세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저 구미남교회하고 한판 붙어갖고 저보다 많이 모이겠어요. 예배당 또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겠어요? 집 팔아도 못 지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30명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골교회 500명 할 때 계속 10군데밖에 못 해. 작년에 100군데를 했거든요. 놀랍잖아요. 탄자니아 쪽에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전기는 1kW를 만드는데 170만 원 정도 듭니다. 작게는 150만 원. 내가 직접 조립하면요 50만 원이면 만듭니다. 50만 원. 그래서 3kW 하면 전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라고 컴퓨터 5만 원짜리 영국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들어가죠. 고전 3,000권 들어가죠. 위키피디아 검색창 들어가죠. 칸 아카데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들어가죠. 세계지도 딱 탑재됩니다. 그럼 그 안에
와이파이를 딱 넣어가지고요. 그 마을에 와이파이가 딱 잡히게. 그리고 샤오미 20대를 딱 보낸 겁니다. 전자 도서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라네요. 저는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붙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지난달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3만 명, 5만 명 모인다. 거기에 다음 세대 2,000명을 데리고 우리 팀에서 하는 따뜻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거든요. 8주. 거기에 있는 무수한 경리자를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들어간 거예요. 8주간. 따뜻한 과학. 손문탁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항공대 한동대에서 이분이 계속 그걸 하거든요. 전혀 나는 이 사람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아 네. 여러분 연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이 정도 소개만 좀 하는 거예요. 광학현미경이 4천만 원, 6천만 원 하거든요. 우간다 같은 데는 밥도 줘야 되지만 똑똑한 애도 공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200만 원짜리 광학현미경을 독일 NGO 단체와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들, 2,000명 모이는 교회들 많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오거든요. 교사 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월급 얼마 줄 거냐 하면 250만 원 준대. 때려치워라 그러지. 250만 원 주고 누가 그런 학교 가겠노? 편의점 알바에도 250만 원 벌겠다. 얼마 전 700만 원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다른 도시에서 올겨 집도 주고 700만 원 주고 1년에 여행 보내주고 해야 올바르던 교사가 온다. 제대로 된 교사 한 사람이 오면요 그 학교가 딱 자리 잡습니다. 목사님 뭐 애들과 그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 화학은 누가 가르칠 건가? 물리는 누가 가르치지? 화학과 물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다 헛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뭐 대형교회 합동체 3,000명 모이고 시민교회는 학교 접었고요. 우리 교단에 그건 2,000명 모이는 학교 접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그룹에서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울산은 뭐 좋은 대학이 죄송합니다. 울산은 구미는 좋은 대학이 없잖아요. 울산은 호떡방구도 없었는데 유니스트가 하나 들어선 거라. 저 친구들요 알바비 주면요 올 사람 1,000집니다. 5,000명이에요. 석박사가 6년 동안 버글버글합니다. 그게. 지금 총장이 잘 믿는 장로가 와가지고 학교 안에서 영어로 가르치다가 한국어가 국제적인 언어니까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강사를 불러가 과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IT도 가르치고 막 학교를 하고 세워나가는 전문인 교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조금 좀 자리 잡는데 전문인 교회 그런 거 사람들이 이제 퍼뜩 이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는데 저희들은 교회당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울산 시내에 100평 정도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화 공간. 그래서 주중에는 취준생들 와서 공부도 하고 여성무원들 교육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시험도 치고 또 장애인들 콘서트도 하고 저희끼리는 독서 동아리도 하고 또 큰 교회는 새로운 가족들 오면 신방을 집에 모노라거든요. 거기 와서 새가족 신방도 하고 주일날은 우리 예배도 합니다. 11시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하고 오후 4시에는 다른 교회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교회가 하면은 싸우잖아요.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울산에 주일학교를 제대로 못하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인문학, 역사, 스포츠 한 5년 지나면 합기도, 태권도, 금도 다 유단자가 됩니다. 수스쿨, 스포츠 스쿨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청년 GI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전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장애인 전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인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리더십들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광활한 거예요.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 그 직원이 15명 되거든요. 장애인 사역하죠.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내죠. 장애인 창업하죠. 여성들 창업하는 거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던 교회는 청년들 60명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가 4천억을 내놨거든요. 청년들 창업한다고. 돈 받은 놈이 있으면 손들어봐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아무도 없어요. 다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서류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이런 데 돈 주는 데가 100군데가 넘어요. 청년들 모여서 이거 학습하고요. 공부하고요. 이런 걸 계속 해요. 그 일을 크리스천들이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전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 전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성 전문인 교회가 됩니다. 동강교회는 다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인구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답니다. 암으로. 우리 교회는 자궁 6종암을 알았는데 자궁 6종암은 재발률 95%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번에 6년 동안 살았는데 보험도 하나 없어. 보험도. 그런데 자기가 순수하게 음식과 운동으로만 극복한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암 환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하고 목장 하나 만들거나 구역 하나 만들면 저걸 다 암 환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암 환자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장애인 사역이 안 되기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 동강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 처음에는 2-3명 모이겠죠. 그럼 음식에 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운동에 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아마들 여행할 때 먹거리가 문제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거는 동강교회 크리스찬이 하는데 교회 밖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또 장애인들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지금 단양 너티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봉사하러 간다고. 또 우리 30명 어린아이들이 어령 덕암교회로 갔거든요. 우리 30명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30명이 덕암으로 봉사하러 간 거예요. 엄마들 한 10명 하고 팀이 간 거예요. 돈 우리 돈 10원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 세대 전문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짧은 시간에 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전문인 교회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요. 저는 동강교회가 울산에서 또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집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좀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목사님 중심으로 잘 하면 우리가 구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조금 모티브만 잡으면요 상모교회나 남교회나 제일교회나 이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독특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돼요. 한 25년 전에 상모교회 그때 모 장로님 집에서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분 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24살이었는데 아주 예뻤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대요. 새벽녘에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 장로님, 엄마 근사님, 할머니 근사님, 또 막 그 친척들이랑 쫙 이 아가씨가 보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 거라. 보름 동안 잠 못 자면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그래 병원에 가봤는 게 불면증이래. 약 먹어도 안 된대. 그래갖고 이제 누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버렸다는 거야. 우리 참 기가 막 우리는 고신척에 자라가지고 이거 잘 이게 못 하거든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래 한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형리 갖고 해라 그러더라고. 그 뭐 사형리가 뭐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사형리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내가 말하는 이대로 믿으면 오늘 밤부터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라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딱 설명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딱 기도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이라고 근데 오늘 밤 잘 건지 안 건지 억수로 막 걱정이 되는 거라. 하나님 잠 좀 주세요. 잠 안 자면 큰일입니다. 넘사 싫었습니다. 그거라면서 그 다음날 딱 갔어. 딱 가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잤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갖고 네 이랬는데 목사님 어제 잠을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러고 또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한 10분 만에 또 나와서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잠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짓는 쌀을 몇 가마에 교회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아마 이현아 근사님도 드셨을 거예요. 쌀 다 밥 먹고 막 쌀 얼마나 상모 여기 쌀 좋은 쌀이거든. 왜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가 줄 수 없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자원이요 우리 밖에 막 천지로 있습니다. 천지로. 전문가들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저희들이 다음 9월달부터는 금융 기초반부터 하는데 1번 돈이란 뭔가, 2번 하나님은 돈을 뭐라고 해서 3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초급반 합니다.
한 초급반 3주 지나고 중급반 끝나면 돈 10만 원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실제 가르칩니다. 그런 내가 할 수 없죠. 금융 전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에서 한 몇 개월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주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 받겠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는 여기 북삼인데 좀 뵙고 싶어요. 더 가니까 같은 집안이에요. M수종. 그 사람이 조경하는 사람인데 가니까 턱을 또 벽에 베고 손 뒤로 해가 대소변을 그리고 받아내고 있는 거야. 부인은 최양원 씨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 병원 가는데 이상이 없어서 자꾸 몸은 아픈데 그래 구슬하니까 할머니 귀신 받으라 했다는 거야. 할머니 귀신이 어떤 귀신이 할매 흉내 내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무당들 박수무당이 될 판인 거라. 어떤 사람은 박수무당에 박수 치는 거 보고 박수무당 그게 아니고 남자 무당이 박수무당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죽었으면 죽었지 박수무당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이래 죽는다. 유서 다 남기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라. 그래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형리 중요해요. 뭐 지네가 할 것도 없고 있는 것들 읽으면 내가 쭉 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 다음날 또 가는데 옆에 있는 방에서 한 사람이 팍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귀신이 들고 난다 관상에 보인대요. 관상에. 근데 그 사람 말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 귀신 수천 마리가 오른쪽 눈으로 들어갔다가 왼쪽 코로 나온대. 자기 친구한테. 그때 오른쪽 눈 들어가고 오른쪽 눈이 피가 떨어지듯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코로 싹 넣으면 싹 갖고 난 거예요. 탁 사주팔자가 보인대요. 아씨, 근데 물어보고 싶더라니까. 나는 어떤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가고 일주일쯤 갔을 때 깨끗이 나섰어요. 그 이분이 고맙다고 그 외관 남교에 나무 조경을 해준 그분이 와요. 그래서 조경을 한 거예요. 다. 그런데 며칠 뒤에 목사님이 희한하게 이 목련이 쩍쩍 갈라진대 자꾸. 갈라진대요. 아무리 자기가 해도 자기 조경 전문가인데 이 왜 갈라지는지 모르겠대. 교회 심으면 안 되겠으면 우리 집 앞에 심으면 우리 2층이었거든요. 심으라는. 딱 보니까 이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고 자목련, 백목련 기억나세요? 목련이 다 새벽기도 간다 문을 탁 열면 목련이 향이 목련아 너도 밤사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오고 그걸 요즘 누가 뽑았다 하던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니까 뽑는 거야.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 하나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에 있어도요. 자기들 줄 수 없으니까 연락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외관 쪽으로 오려고 생각을 1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집이고 나도 안 믿는 집이고 이래갖고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자 했는데 구미 남교회 그 당시 원석준 목사님이라 원석준 목사님이 개척하면 보석하더라고. 그래 토요일에 주보 버뜩 해놓고 이제 친구 차 빌려갖고 이제 왔죠. 오니까 목사님이 만나면 목사님 목양실이 소파도 없는 맨바닥에 앉는 자리거든. 탁 가면은 이름이 뭡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는 있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잖아요. 저를 또 보더니 야 가슴에 불이 보인다 이런 거예요. 난 속으로 야 쪽집게다. 그러더니 목사님 두 말도 안 해. 이름도 모르고 나오라는 거야. 나오더니 자기 러망차에 빨간색 러망차이죠. 자주 색깔 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럼 외관으로 쏙 가더니 외관에 우리 교당 교회가 없는데 당신이 개척한다 그러면 건물해 주겠다는 거라. 그럼 알았다고 이제. 그 대신 사택은 내보고 해오라는 거라. 그러면 사택이 돈이 있어야 돼. 대학원 3학년 때인데. 집에 가서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돈을 얼마 있는게 7만 원 있다 하더라고. 7만 원 어떻게 지불하나 막. 그래갖고 기도하지, 기도. 친구들 보고도 기도하고. 그 제가 이제 우리 반에 반장이었거든, 반장. 지금 김해중앙교회 강동명이라고, 저 우리 동기인데. 최 실장, 우리 교회 개척에 관심 많은 사람인데 소개 좀 할까? 소개해봐라며. 키는 손동일 장로님만한 사람. 털은 영화배우처럼. 그 당시 그 사람이 38살이라. 이래가지고. 중공업 잠바 입고 포탑 몰고 우리 신학대학원 온 거야. 그래 이제 앉아갖고 10분간 휴게 시간에 100원짜리 커피 한 잔 딱 대접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전도사님 개척 어떻게 할 겁니까? 참 경상도 사람들 진짜 말투 보면은 뭐 인사도 없어. 막 개척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당신한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물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듣고 싶어서 마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7분 정도 이야기를 딱 해서 내가는 어떻게 예수 믿었고 왜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딱 7분 하니까 이분이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사택비가 얼마든지 제가 전액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일 만에 이제 건물하고 사택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그때는 목사님만 삐삐차고 우리는 삐삐도 없을 때거든. 그것도 전화가 집으로 전화가 따르릉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 최일령이네. 최일령 씨가 누구신데요?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신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최일령 그런 딸 사이 며느리 전부 의사입니다. 자식들이 11조 아버지 교회 드리고 11조는 또 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그 돈 가갖고 선교를 하는 거라. 당신이 개척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당신이 개척하면 2년 동안 생활비는 내가 책임짐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관 쪽으로 나를 부르시구나 생각하고 두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세어비어 교회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만나고 구미도 알게 되고 싸움마야하는 경선호에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울산 가서 30년 동안 사우나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시대에 대한 변화들 가운데 저는 100%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배들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서의 강력한 모티브로 자라기 위해서는 전문인 교회로 전환해 가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자원인 없어도 얼마든지 연결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조금 고민하면 많은 부분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구미 동강교회가 울산 구미 지역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귀하게 섬겨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